자녀에게 재직 훈련을 시켜라. 왜냐하면은 30, 40 돼버리면은요 이미 이제 다른 계산, 다른 계획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교회 재직으로 훈련시키기는 힘듭니다. 이미 뭐 다른 계산, 다른 계획이 다 들어가 있는데 뭐. 근데 저는 저희 교회 이제 우리 렘넌트들이 보면서요, 중직자가 자기 자녀를 재직 훈련시킨 중직자를 못 봤어요. 이렇게 막 간섭하고 집착은 해도 관심을 갖고 집중하는 부분은 못 봤어요. 간섭하고 집착하면은 관심 갖고 집중한 것하고 비슷하게 보여요. 결과가 안 나오면 비슷해요. 간섭, 관심, 집중, 집착 비슷한데 결과가 내 자녀의 결과에 따라서 업다운이 생기면 그거는 간섭하고 집착한 거예요. 근데 자녀의 결과와 상관없다. 상관없이 자녀에 대한 여유로움이 생긴 것은 집중하고 관심을 가진 거예요. 이렇게.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 자녀에게? 여러분 자녀 때문에 업다운이 생기죠? 저것 때문에 나 못 살아 막 이게. 그게 왜 그런지 압니까? 간섭하고 집착해서 그래요. 그런데 전혀 자녀의 결과에 상관없어. 여유가 있어. 자, 내 자녀를 이 시대에 하나님의 비밀 무기로 키워라. 하나님의 히든 카드. 홍수 재앙 시대에 누구죠? 노아가 하나님의 비밀 무기요. 저 바벨탑 문화 시대의 아브람, 애굽 시대의 모세와 요셉, 바벨론 시대의 학개와 수룹바벨, 자 로마 시대의 바울. 지금 완전히 지금 세상에 노예되어 있잖아요. 뭔가에 지금 중독되어 있는 시대입니다. 이거를 해결하려면은 하나님의 비밀 무기, 이게 필요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 우리 중직자 여러분의 자녀를 이 시대에 하나님이 쓰실 수밖에 없는 비밀 무기로 키워라. 자, 어떻게 키울 거냐? 복음을 이해하도록 해야 돼요. 복음 이해하도록. 자, 우리가 이제 다른 메시지는 많이 들었기 때문에요. 예를 하나 들면 손봉호 교수라고 서울대 명예교수고 고신대 석자교수죠. 그 손봉호 교수에게 분이엘 신학교 학장이신 최덕성 교수님이 말하자면은 질문을 했어요. 손봉호 교수님은 기독교를 오해한 것 같다. 왜? 손봉호 교수, 그분이 목사이기도 하거든요. 그분이 계속 뭘 강조하냐면 예수님을 닮자고 자꾸 강조해요. 예수 닮자. 그래서 교회 애담교회도 있잖아요. 예수 닮은 교회. 기독교는 예수를 닮는 것이 아니다. 기독교는 예수를 믿는 것이다. 복음을 이해시켜야 된다니까요. 복음. 예수님 닮아가는 거, 예수님이 하는 것을 그게 복음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게 아닙니다. 복음은 예수를 믿는 거예요. 예수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복음을 이해시켜줘야 돼요. 복음을 체험시켜라. 애굽에 9가지 재앙이 임했는데도 바로가 안 놔줘요. 언제요? 6월절 날 양 잡아서 양피 바르는 날 손들었어요. 양피 바르는 날 애굽에서 빠져나왔어요. 복음을 체험하도록. 창세기 7장 23절에 싹 쓸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이. 그런데 여기 창세기 7장 23절에 뭐라 했죠? 노아와 함께 방주에 있는 자들만 살았더라. 이렇게. 복음이 체험돼야 돼요. 그래서
은사적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은사적 그리스도. 저는 솔직히 뭐 이제 우리 목사님들하고 이렇게 한 명, 두 명 같이 있으면 이름 불러가면서 얘기하거든요. 무식하지만은 박사들 놓고 얘기해요. 박사들이 틀렸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리스도를 얘기하지만 그리스도, 우리가 말하는 그리스도는 은사적 그리스도가 아니에요. 우리가 말한 그리스도는 인생의 답으로서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복음을 체험해서 그리스도가 은사적 그리스도가 아니라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답이 되도록요. 그리스도 고백할 때마다 힘이 나도록, 그리스도 생각할 때마다 행복하도록 복음을 툭 체험시켜야 된다. 그리고 내 자녀가 복음을 위하여 도전할 수 있도록요. 이 말은 복음을 위해서 이제 그릇을 탁 준비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릇 준비를 해야 되잖아요. 성경 노마서 9장 21절에 보면은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어리를 가지고 기 쓸 그릇, 천이 쓸 그릇을 만들 권위 없겠느냐. 디모데후서 2장 20절 22절 말씀 보면은 하나님의 집에는 큰 그릇, 작은 그릇, 귀 있을 그릇, 천이 쓴 그릇도 있다 그랬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잘못 오해하면은요, 이거 그래 뭐 어차피 뭐 큰 그릇, 작은 그릇도 있고 귀 있을 그릇, 천 있을 그릇 정해져 있다는데 뭐 숙명론 돼버려요. 이게요. 저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습니다. 죽고 사는 것도 하나님의 주권에 있어요. 저는 하나님의 애정, 섭리, 경륜, 작정 믿습니다. 그래서 그 속에서 내 자녀가 그릇을 준비하도록 해야 돼요. 정신과 의사를 이렇게 만나서 얘기를 해보니까는요, 12살, 13살까지 뇌가 성장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13살, 4살부터는 뇌가 변한대요. 이제 그러니까 뇌가 그때부터는 쇠퇴하기 시작한다네요. 그게요? 그렇게 빠른가 봐요. 그래서 그때 사춘기고 뭐 그런가 봐요. 그러니까 막 12살, 13살 되면은 별것도 아닌데 막 웃고 그러잖아요. 뇌가 변하느라고 그런대요. 그게 이제 그게. 그래서 저는 물론 여러분 어머니 태중에서부터 하나님이 정의로운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릇이 어머니 태중에서도 정해져 있으면 그럼 안 하면 되지 뭐. 큰 그릇, 작은 그릇, 귀 있을 그릇, 천은 있을 그릇이 있는데, 그래서 저는 우리 렘넌트를 훈련시킨 차원에서 저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는다니까요. 믿지만 하나님의 애정, 섭리, 경륜 그 속에서 12살, 13살까지 내가 이렇게 성장하는 기간이라 하니까 그때의 그릇을 준비하는 것이다. 이때 큰 그릇, 작은 그릇, 귀 있을 그릇, 천 있을 그릇도 만들어진다고 저는 렘넌트를 훈련하는 차원에서 믿어요. 우리 아이들을 그릇을 준비시키는 차원에서. 그게 누가 또 뭐 그럼 야곱에서는 태중에서 그러면 내 할 말이 없고 또 그럼 어쩌란 말이야 그거. 그럼 뭐 아무것도 하지 말지. 그게 그러니까 렘넌트 우리 자녀를 그릇을 만드는 차원에서 저는 이렇게 이해하고 싶다 그 말이에요. 12살, 13살, 14살 사람마다 다르겠죠 좀 이렇게요. 우리 집사람 같은 경우는 아직도 내가 성장하고 있습니다만은 자, 반드시 시대마다 하나님이 쓰시는 이렇게 이제 비밀 무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자녀들을 세상에 노예된 시대, 중독 시대입니다. 여러분 뭔가에 중독돼야 돼요. 마약에 중독이 안 돼도 누구 흉보는 데라도 중독이 돼야 사람이 살아요. 그렇죠. 지금 우리가 복음에 중독 안 되면요 다른 데라도 중독이 돼야 돼요. 뭔가에 중독이 돼야 사람이 힘이 난다니까요. 중독의 시대. 하나님이 우리 자녀를 하나님이 쓰시는 비밀 무기. 그래서 복음 이해시키고 복음 체험시키고 복음을 위해서 도전할 수 있는 그릇을 준비시켜라. 자, 두 번째, 이제 부모님이 자녀와 함께 꼭 하셔야 될 게 있어요. 꼭 같이 하세요. 그게 뭐냐? 그게 헌금이에요.
되게 부모님들 그걸 놓치더라고요. 헌금할 때에 자식하고 같이 안 해요. 같이 하라니까요. 같이. 11조 할 때 그 자녀하고 같이 돈을 실으니까 11조 금액을 같이 자녀 보는 데서 이리 와봐야 하고 이게 11조 하면서 그럼 자녀가 말할 거 아닙니까? 얼굴 그것밖에 안 돼 이러면서. 그럼 둘이 같이 훈련이 되는 거예요. 그게요. 자식한테 어떻게 속일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속일 수도 자식은 못 속인다니까. 그걸 안 하니까는 안 되는 거예요. 서로 훈련이 안 돼. 그렇죠? 제가요, 미안합니다. 전에 좀 우리 조직이 이제 굉장히 좀 많이 바뀌었잖아요. 이제 우리 전도협회 조직이. 바뀌기 전에는 쉽게 말하면 강의를 많이 다녔어요. 신학교 강의도 이렇게 많이 하고. 그럼 강의를 많이 한다는 말은 무슨 말이죠? 사실적으로 돈이 좀 이제 많이 생긴단 말이잖아요. 예를 들면은. 근데 이제 이게 조직이 완전히 확 개편이 되면서 강의 시간이 많이 줄었어요. 그래서 이제 연초가 돼가지고 우리 딸이 지금 이제 미국에 시집가 있는데 그 딸하고요. 저는 집사람하고는 잘 의논을 안 합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소통이 잘 안 돼요. 이제. 그래서 그분 딸하고 의논을 자주 해요. 딸하고 이제. 통하니까 이렇게 이제 얘기가 되니까 이제. 우리 집사람하고 얘기하면 결론이 안 나요. 그래서 이제 얘기를 해서 야, 아빠가 이렇게 이제 해서 헌금을 좀 줄여야 되겠네. 그랬더니 딸이요. 헌금 줄이면 안 되지. 그래요. 그거 보세요. 나도 훈련이 되고 딸도 훈련되고. 야, 이거 그래도 그렇지. 이거 너무 내가 그러니까 아빠 헌금 줄이면 안 돼. 그래서 꼭 헌금하실 때에 자녀와 같이 하세요. 그게 훈련이에요, 훈련. 예를 들어서 여러분, 목사님한테 선교비를 드린다 할 때에 자녀를 같이 데리고 가라니까요. 같이 데리고 와서 가능하면은 액수도 공개하세요. 목사님 이번에 어디 선교 가는데 선교비를 목사님께 드린다. 그게 자녀 교육이요. 그게요. 저는 이제 혹시 어른들 이렇게 모실 일이 있어가지고요. 어르신들한테 이제 이렇게 사례를 할 때에 교회 중직자에게는 제가 공개를 안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내 자녀에게는 공개합니다. 그럼 우리 자녀가요, 이래요. 와, 그래요. 그래도 가르쳐야 돼요. 그래야 내 자식도 그렇게 할 거 아니에요. 그게. 저희 교회 이제 평신도 전도사인데, 평신도 전도인이죠. 전도인인데, 남편이 이제 사업을 하기는 하는데, 이렇게 내가 이렇게 분위기를 보면은 그 사이가 장인, 장모님, 또 이제 이렇게 처가집 쪽으로 많이 좀 도움을 주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여러분, 아무리 부인이 잘나고 남편이 좀 모자라더라도 처가집 쪽에 도움을 주면은 부인이 그래도 하고 싶은 말도 좀 줄여서 하고 그러잖아요. 이제 약점은 아니지만 그래도 고맙고 미안하니까 이렇게 바가지를 두 번 긁고 한 번만 긁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렇게. 그런데 매년 내가 알거든요. 돈 쓸 때가 많다는 거 알거든요. 근데 매년 연초만 되면은 쉽게 말하면은 그냥 그 교회 계좌로 헌금을 해요. 이렇게 이제 목돈을 이렇게 큰 돈이니까 봉투에 넣지 않고 교회 계좌로 바로 이렇게 이제 입금을 해요. 그래서 내가 한 불러가지고 그래 하지 말고 애들하고 같이 해라, 같이. 애들 데리고 와서. 요번에 이제 두 딸을 데리고 같이 왔어요. 그래가지고 오기 전에 저한테 얘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애들이 아직도 이해를 못해요. 그러더라고요. 큰 돈을 헌금하니까 애들이 아직 이해를 못한다면서. 그래서 이제 어쨌든 설득을 시켜가지고 또 이제 같이 의논한 게 뭐냐면 이 헌금을 교회 음향 쪽에 헌금을 할 것이냐. 저희 교회는 그 원네스 미션 200클럽이라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백선교사를 위해서 기도하는 이제 이 선교 모임인데 여기다 할 거냐? 애들하고 물어봤대요. 애들하고 같이 이제 어디다 하는 게 좋겠냐? 그랬더니 두 아이들이 이러더래요.
음향 쪽에다 하면 좋겠다고. 그래서 왜 그러냐 물어봤더니 음향은 우리가 메시지 듣는 것하고 직접적인 관계가 있으니까 음향이 좋아야 된다면서. 얘들이요. 그래가지고 결정을 해가지고 왔어요. 음향 시설 보수하고 음향 교체하는데 헌금을 해달라고 이렇게 왔어요. 혹시 여러분 자녀들 데리고 이렇게 해봤습니까? 맨날 간섭만 하잖아요. 간섭. 뭐 이래라 저래라 뭐 예배 드렸냐? 노트 가져와봐. 기도 좀 했냐? 이렇게 이제 훈련이 안 되는데 어떻게 하겠어요? 훈련을 해줘야지 부모가. 그게요. 지금은 이제 장로님입니다만은 교회 지금 그때 우리가 한참 땅을 사고 이렇게 할 때인데 그때 집사님인데 이분이 그 천안에서 지금도 돈 4천만 원이면 커요. 이제 처음에 돈 4천만 원 이렇게 가져왔어요. 근데 그분이 뭐 하는 분이냐면은 자동차 정비소인데 정비소가 아니고 그냥 왜 화물차 막 엔진 오일 갈아주고 그 타이어 벙크 떼우고 그러니까 별 기술 없어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냥 오일 우리도 가는데 뭐 이게 이제 그거 하는 거예요. 그런데 돈 4천만 원. 그 자기 회사도 아니에요. 자기 세 들어서 사는 건데. 그래서 참 내가 하나님이라면 안 받겠더라고요. 근데 내가 하나님이 어떻게 합니까? 내 준 것도 아닌데. 그래서 받거나 이제 물어봤어요. 어디서 가져왔냐 물어봤어요. 훔쳐간 건 아니겠지만 어디서 가져왔냐 할 때. 그 사업자 등록증하고 그동안에 세금 낸 거 영수증 처리해가지고 은행 갔더니 대출해 주더래요. 4천만 그랬대요. 그럼 앞으로 어떻게 살라고 그랬더니 목사님 나는 기술 있잖아요. 그래요. 자, 여러분 같아도 계속 그분이 생각나겠죠. 그래서 이제 뭐 돈이 많고 여유가 있는 분이 가져왔으면은 당연히 생각했을 건데 그 어려운 분인데 그걸 가져왔으니까요. 늘 생각나잖아요. 자, 그런데 목사가 늘 생각을 하고 기도하니까 사업이 잘 돼야 되잖아요. 근데 들리는 소식은 곧 문 닫는다네. 그게요? 야, 참 이거 어떻게 돼? 증거가 안 말하자면 어디 가서 말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 해놓고 뭐가 잘 된다고 그래야 돌아다니면서 얘기를 할 건데 점점 안 된다 문 닫아버렸어. 그래서 이제 뭐 하고 다니냐면은 뭐 화물차 하나 사가지고 그 뭐 주스러 다녀. 폐품 주스러 다녀. 야, 이씨 뭐라고 얘기를 해야 되나 싶더라니까요. 그래가지고 명절이 돼가지고 제가 그 집에 일부러 자청해서 신방을 갔어요. 가가지고 딸만 둘인데 두 부부하고 딸을 불러놓고는 제가 이제 말씀은 하박국 3장 17절 19절 포도나무가 감람나무가 무성치 않고 포도는 열매가 없고 또 무화과가 처음부터 다시 무화과가 무성치 않고 포도나무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에 소출이고 우리 양이 없고 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를 기뻐하고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즐거워하리로다. 그 말씀을 읽고 이제 애들 붙잡고 얘기를 했어요. 뭐가 축복이냐? 뭐가 축복이냐? 자, 집 팔아서 헌금했더니 1년 후에 집이 두 채 생겼다. 그럼 누가 그걸 뭐랍니까? 그렇죠? 월세 1년만 살면 되는데. 아, 지금 여러분이 살고 있는 집 팔아서 헌금하고 1년만 월세 살면 집이 두 채 생겨. 그걸 누가 못하겠어요? 그거라면은요. 그게 아니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 앞에 헌금했다. 헌금한 만큼 내가 어려워야 돼. 그게 헌금이지. 그게 헌신 아니요. 그게. 헌금하고 어려워지라 그런 말이 아니고 우리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니까. 그렇죠. 있으면 누가 뭐랍니까? 그게. 그래서 그 아이들을 붙잡고요. 같이 이제 메시지 나누고 기도하고 이렇게 이제 뭐 명절이니까 또 이렇게 용돈도 이제 주고 이제 이렇게 해요. 근데 지금은 이제 장로님 되셨고 또 부인은 권사님이고 뭐 애들은 학교 정상적으로 대학 잘 다니고 있고 지금은 좋은 직장 들어가서 이제 평생 이제 거기서 직장 생활을 할 수 있는 그 들어가서 이제 그거 해서 거기 들어갔다 그런 말이 아니고 제가 하는 말은 우리가 헌신한다고 할 때에 있어서 하면 뭐합니까? 그래서 저는 우리
렘넌트들한테 헌금을 갈 때 그렇게 가르칩니다. 헌금은 어느 정도 하냐면은 너한테 약간 손해가 올 만큼 해라. 네 쓸 것이 약간 부족할 만큼 해라. 그게 헌금 아닙니까? 쓰고 남아서 하면 그게 무슨 헌금입니까? 그러니까 네 쓸 것이 조금이라도 부족할 만큼 하는 것이 헌금이다. 이거는 이제 우리가요, 뭐 교회 빚이 있어요. 우리 교회가 38억 빚이 있어요. 빚이 있는데 그거 뭐 갚고 뭐 하려다 보니까 아무것도 못 하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선교를 해야지 싶어가지고 이걸 만들었어요. 원네스 미션 200클럽. 이렇게 이제. 그래가지고 200명만 회원을 가입해라. 그러면 월 10만 원씩만 하면 2천만 원이면 그래도 그나마 이제 할 수가 있다. 우리가 선교사도 없고 파송도 할 수 있고. 그래 지금 한 120명 정도. 그래서 매월 선교비로 한 1,000만 원 이렇게 이제 지출이 되고 있죠. 우리 교회 개인적으로 하는 선교만 1,000만 원 지출하고 있는데, 얼마 전에 보니까는 자꾸 마이너스가 나요. 근데 이걸 가지고 이제 회장이 자꾸 광고를 하더라고요. 마이너스가 났는데, 그래서 얼마 마이너스 나냐? 얼마 마이너스? 내가 할게. 그래서 내가 할게. 그 뭐 돈 얼마 되지도 않고 맨날 광고하고 그러냐? 내가 할게. 뭐 집사람 원래 내가 가지고 있는 돈이 있다면서요. 내가 할게. 그랬더니 내가 할게 했으면서 내가 할 마음은 없지. 나도 이렇게 원래 꼼쳐놓은 돈인데 그게 이제 그랬더니 요 200클럽 최연소 회원이 2명이 가입을 했어요. 이름이 가을이고 하나는 주혁이. 주혁. 둘 다 내가 이름 지었거든요. 이 가을에 났으니까 가을이. 요 주혁이는 유 목사님 메시지, 뭐 말씀 성취의 주혁, 뭐 20세기 주혁, 그 주혁이 나와서 이름 주혁이 이제 생각해요. 요 두 아이들이 돌이야, 돌. 돌이 아니라 100일. 100일 된 아이들이 원네스 미션 그룹 회원 가입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주혁이 아빠가 애 10년을 미리, 그러니까 10년 회비를 선납을 했어요. 요 아이가요. 요 애가 이제 돌 된 아이예요. 아니, 돌이 아니라 100일. 100일 된 아이가 원네스 미션 클럽 회원을 가입을 하고 10년치를 선납해 버렸어. 이걸 보면서 제가요, 아직 그런 기도는 안 했거든요. 근데 그런 기도가 생각나더라고요. 주님, 가을이하고 주혁이가 현장에 증인으로 설 때까지 내가 살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나이 계산해 보니까는요, 몇 살 안 돼. 그래서 그 기도를 지금 못 하고 있어요. 그래도 얘들이 현장에 주혁이 설 때 100살은 넘어야 될 건데, 100살을 못 넘길 것 같더라고. 그래서 아직 이제 그 기도는 안 하고, 기도를 하긴 해야 되겠는데, 애들이 현장에, 그렇다고 해서 나를 생각해서 40살에 서면 안 되잖아요. 나를 생각해서. 뭐 한 20대 주역으로 서야 되는데, 그래서 애들이 주역으로 설 때까지 건강하게 해주세요. 그러고 싶더라고요, 이제. 뭐 이제 헌금 얘기니까요, 제가 다른 사람 얘기를 안 하고, 혹시 저는 여러분 뭐 제가 뭐 여러분들한테 헌금 많이 하라 그런 얘기를 하고 싶어 하는 게 아니니까 제 얘기를 한번 해봐요. 제 얘기를. 뭐 다른 얘기 하는 게 아니고 제 얘기를요. 이제 저는 첫 주에는, 그러니까 뭐 매 주일날 주일 감사헌금하고 렘넌트 후원금은 매주 해요. 이제 매주 하는 거고. 그리고 첫 주에는 제일 먼저 이거 합니다. 하고 이제 첫 주에는 주일헌금, 렘넌트 후원금, 원네스 미션 클럽 요헌금. 둘째 주에는 이것과 함께 교회 건축헌금. 셋째 주에는 이것과 함께 선교헌금. 그리고 넷째 주에는 이것과 함께 RUTC. 그리고 마지막 주에는 이것과 함께 이제 11조. 왜 내가 11조를 하느냐?
제 사례비는 우리 집사람 통장으로 다 들어가거든요. 근데 왜 내가 11조를 하냐? 언제 보니까는 11조를 빠뜨려 먹었더라니까요. 모르고 빠져먹었겠지. 근데 이제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는 11조만 원 내 통장으로 넣어라. 11조만 원 내 통장으로 넣어라. 그래서 11조도 이제 내가 요리하죠. 이제. 그러면서 이제 뭐 절기 있을 땐 절기헌금 이대로 다 하고. 그런데 요렇게 한 헌금이 한 달에 한 200만 원 정도 이제 헌금을 해요. 그러면 제 사례비가 얼마냐 공개할 수는 없고, 이 헌금이 제 사례비의 절반입니다. 제 사례비. 근데 사례비가요 그렇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례비가 제 통장으로 들어오는 게 아니잖아요. 사례비는 집사람 통장으로 다 들어가잖아요. 그럼 이 돈이 어디서 나서 제가 헌금합니까? 그죠? 이것뿐입니까? 저는 우리 지금 협회에서 제 이치가 돈을 쓰는 이치거든요. 어디 가서 밥을 못 내야 되고, 뭐 우리 캠프하는 팀들 만나면 밥값 내줘야 되고, 제가 돈을 쓰는 입장이라. 그러니까 요 헌금만 돈 쓰는 건 또 플러스 여기가 이제 이게요. 그러면 제가 이제 주일날 교회에서 나올 때에 매주 활동비가 이제 한 몇십만 원 활동비를 가지고 나오죠. 그거는 월요일 날이면 없어져. 그거는. 그러면 이제 제가 주로 이제 뭐 강의 좀 한다고 해봐. 이건 되지도 않아. 그거요. 그럼 어떻게 해서 하느냐? 비밀이 있어요. 카드. 이거는 제 명의의 카드가 아니에요. 그럼 이거 제 명의 카드 내가 내보일 이유가 없지. 제 명의 카드가 아니고 우리 교회 장로님 회사 카드. 이걸로 써요. 이걸로. 그럼 됐죠? 이 카드를 언제 받았느냐면요. 이 카드는 정은주 목사님도 부러워하는 카드입니다. 정은주 목사님도 카드를 준 사람이 없다네요. 이게 제일 부러워해요. 이 카드를요. 제가 이제 하도 다니다 보니까는 그 카드를 많이 쓰다 보니까 한 번은 카드 뭐랍니까 이게 이제 날라와서 그게 청구서가. 근데 이게 도저히 해결할 길이 없어. 우리 집사람한테는 말도 못 꺼내고, 집사람한테 돈 그럼 없어요. 디글자 나오면 없어. 그래 뭐 하려고 그런지 난 잘 모르겠는데, 그 청구서가 나왔으니까 내가 어떻게 해요? 그래서 불렀어요. 우리 장로 불러갖고, 예, 너무 이게 내가 해결 못하겠다, 좀 해결해라. 그랬더니 알았습니다. 그러더니 10분 후에 자기 부인을 데리고 왔어요. 난 그때서 알았네. 그 집의 돈을 남자가 움직인 게 아니라 여자가 움직인다는 걸 난 그때서 알았어요. 한마디로 줄을 잘못 쓸 뻔했어. 그래가지고 그걸 딱 해결을 하고는 카드를 가져왔어요. 안 그래도 목사님이 카드를 하나 만들어 드리려 했는데 사업 시작한 지 얼마 안 돼가지고 이제 한 달에 그 이제 정해진 금액이 있기 때문에 못 드렸다면서 여러 가지 쓰시라면서. 해년마다 와요. 와가지고 뭐라냐면은 금년이 좀 더 올라갔다고, 더 많이 쓰시라고. 이렇게 이제. 근데 이건 진짜 내가 쓰고 싶을 대로 못 써. 공개적인 데만 쓰지. 비밀 쓰는 데는 쓸 수가 없잖아요. 또. 비밀 쓰는 것도 없습니다만은. 제가 1년이면은 해외를 10회 내지 11회 정도 해 나가거든요. 모든 항공료는 요 장로님 회사에서 지출돼요. 내가 돈 쓰다가 부족하면은 무조건 요 카드 씁니다. 그래서 저 천안촌에서 그래도 세계 보고 한다고 별 일도 안 하지만은 그게 일도 안 하고 돌아다니기 힘들어요. 그러니까 중요한 일이 있어가지고 돌아다니면요, 그게 괜찮죠. 별 중요한 일도 없으면서 돌아다녀. 그게 힘든 거예요. 그래서 돌아다니는 겁니다. 이제 그래서 유 목사님이 그렇게 얘기 안 합니까? 담임 목사 카드 하나씩 줘라. 그래서 같은 주일날인데도 요한만 성령에 감동돼가지고 주의 음성을 듣고
요한만 그랬다니까. 800명이 같은 말을 들었는데 장로 한 사람에게만 역사하시잖아요. 그게요. 뭔 사건이 있으면 여러분 그 사건을 그냥 넘기면 안 돼요. 이 사건하고 나하고 무슨 관계가 있는가. 그렇죠. 이 사건 통해 내가 무슨 응답을 받을 것인가. 그게 우리가 신앙생활에 그게 중요한 거 아닙니까? 그게 기도고. 그게요. 차 하나 바꿔주세요. 그래 이제 그것도 얘기해서 제가 야 차 20만 넘어서 차 바꿔. 그랬더니 알겠다 하더라고요. 그래요. 아니 목사님 차를 왜 중직자 바꿔줍니까? 그럼 누가 바꿔줘? 그럼 목사님 차를 누가 바꿔주냐 말이에요. 아니 목사님 집을 왜 중직을 사줍니까? 그럼 누가 사줄 건데? 안 그렇습니까? 아니 목사님 집을 누가 사줘? 중직을 사줘야지. 아니 목사님 자녀 교육비를 왜 중직하게 되면 그럼 누가 대줄 건데? 국가에서 줄 겁니까? 그게요. 아니 목사님 꼭 그래야 돼요. 그럼 당신이 하든지. 당신이 해. 그럼 내가 중직자 할게. 그러면 하나만 물어봅시다 여러분. 교회를 보수해야 되고 목사님 집을 사야 돼. 둘 중에 어느 것을 먼저 해야 되죠? 예? 왜 집을 먼저 사야 돼? 교회 보수부터 해야지. 뭐 사람들 이상하게 배웠네. 그러면 집이라 하니까는 차. 교회 보수해야 돼. 목사님 차부터 바꿔줘야 돼. 예? 그것은 우선순위를 먼저 하는 거예요. 우선순위. 그런데 사람들은 거의 교회 보수를 우선순위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둘 중에 우선순위가 교회 보수일 수도 있고 목사님 차일 수도 있고 그래요. 어느 게 우선순위란 말이에요. 사람들은 이 목사 차는 성물이 아닌 줄 알거든요. 그래서 자꾸 교회 보수, 교회 뭐 한 것은 중요하고 목사님 차, 집 이건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해요. 이것도 성물이요. 그렇죠? 이게 성물 아닙니까? 그러니까 어느 것을 먼저 하느냐가 아니라 우선순위를 먼저 하는 거예요. 뭐가 우선순위냐? 다 달라요. 교회 따라 다르고 교회 따라 다를 수 있어요. 목사님 따라 다를 수 있어요. 차가 우선인 사람이 있고 교회 보수가 우선인 교회가 있고 그래요. 그러니까 우선순위를 먼저 따라서 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우선순위. 꼭 요거를 먼저 해야 된다. 그거는 자기 수준이지. 그렇지 않습니까? 자기 수준이지 그거는요. 한 번은 유 목사님과 같이 이렇게 이제 운동을 갔는데요. 목사님이 골프화를 안 가져왔어요. 신발을. 그래서 제가 또 발 빠르게 움직인다고 목사님 하나 빌릴까요? 그랬거든요. 신발 하나 빌릴까요? 그랬더니 빌려주죠. 골프장에 가면 냄새나는 신발 빌려주죠. 빌릴까요? 그랬더니 쫙 보더니 하나 사지 뭐 그래요. 네, 그 말을 듣고요. 얼마나 죄송하고 미안하고 쪽팔린지. 내 수준으로 하나 빌릴까요? 그랬다니까요. 내는 안 가져갔으면 빌려 신잖아요 수준이. 근데 유 목사님 하나 사지 뭐. 얼마나 미안하고 부끄럽고 죄송하고요. 쪽팔리더라니까 진짜요. 그러니까 우리 수준으로 살면 안 돼요. 그렇죠? 내 수준으로 살면 안 되지 우리가. 자, 꼭 헌금할 때에 꼭 함께 하세요. 헌금할 때. 그리고 여러분 자녀 지금 교육을 얘기한 겁니다. 자녀 교육을 놓고 제가 하는 얘기예요. 여러분들 뭐 해라 안 해라 그런 말이 아니고 자녀 교육을 꼭 시켜줘야 돼요. 그래서 되게 교회 가면 11조를 의무라고 그래놨더라고요. 이것부터 잘못 가르치는 거예요. 의무가 아닙니다. 사상입니다. 11조 의무가 아니고 11조 사상. 사상이 돼요. 사상. 의무라 하니까 딱 10개에서 하나 내는 겁니다. 11조 사상을 갖고 있어야 돼요. 알겠습니까? 진짜 이 나라의 기업인으로서 이 나라를 사랑하는 기업인은 이 나라가 어려우면은 자기가 정상적으로 내는 세금 외에 더 내야 돼요. 어려우면은. 그렇죠. 국가가 어려운데 자기 기업이 뭐 필요했어요. 따박따박 세금의 의무만 행하고 나라는 어려워지는데 아니죠. 그러니까 사업하는 사람들도요 세금 의무가 아닙니다. 세금 사상을 갖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모든 헌금은 의무가 아니라 뭐요? 사상이에요. 사상. 자녀 교육에 헌금 교육을 꼭 해라. 꼭. 그래서 이 정도로 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네가 어느 정도 경제를 갖고 있으면 되느냐? 교회를 헌당할 만큼. 그럼 여러분도 좋잖아요. 여러분 자녀가 교회를 헌당할 만큼 경제력이 주어지면 좋잖아요. 그게 손해입니까, 여러분? 내 자녀가 어느 정도 경제를 가지면 되겠냐? 교회를 헌당할 만큼. 이 정도 경제를 가지면 얼마나 축복입니까? 그게. 그리고 꼭 이거 가르치세요. 선교. 이번 19차 선교대회도 유 목사님 얘기 안 합니까? 선교냐 재앙이냐? 선교냐 포로냐? 선교냐 후대 학살이냐? 이 정도예요. 선교를 꼭 가르치세요. 그런데 슈바이처는 저 아프리카 한번 현지 보고 와가지고 아프리카에 의료 선교를 갔거든요. 근데 슈바이처는 신앙이 이상한 신앙이 됐어요. 록펠러 어머니는 록펠러에게 한 번도 선교 현장을 보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록펠러 어머니는 록펠러에게 선교를 가르쳤어요. 록펠러는 어마어마한 선교를 했잖아요. 잘못하면 여러분, 우리가 얘들 선교 현장 보내가지고 선교를 보고 가라는데 잘못 보고 오면 큰일 납니다, 여러분. 그게요. 선교 현장 안 가고도 평생 선교할 수 있어야 돼요.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우리 신앙 기준이 뭡니까? 성경 현장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에 그 말씀을 가지고 평생 선교할 수 있어야 돼요. 자꾸 선교 현장 다니다가요, 그게 마음에 감동되고 막 뭐가 마음이 동해가지고 선교한다? 몇 년 못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 성경이 선교 사상이잖아요. 성경 자체가. 그래서 성경을 가지고 선교를 가르치고 여러분 자녀에게 선교비를 가지고 선교를 꼭 가르치세요. 한번 여러분 그거 보세요. 록펠러 어머니는 록펠러한테 선교 현장을 보내가지고 선교를 깨닫게 하지 않았어요. 록펠러 어머니는 선교비를 가지고 성경을 가지고 록펠러에게 선교를 가르쳤어요. 어마어마한 선교를 했어요. 꼭 목회자와의 관계를 가르쳐야 됩니다. 목회자와 관계. 중직자 추천을 받는데 저는 사실 여러분 우리 목사님들은 저같이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는 교회 재직이 없습니다. 제가 천안 가서 교회 개척한 27년 때 재직이 2번 했어요. 장로 30, 장로 47명. 당이 없어요. 당에 그걸 몰라 만듭니까? 맨날 싸우는 당에. 의논해봐야 한 가지도 실천 못하는 당에. 장로교도요, 그 안 좋은 것은 빨리빨리 바꿔야 돼요. 그게. 아니, 저는 그렇게 한다고. 나는 그렇게 해요. 그래서 이제 당에는, 당의 형식은 있어요. 기획위원회. 왜 당이라는 말을 안 붙이느냐면, 당에 그러면 머릿속에 뭐가 들어가 있냐면 맨날 싸운다는 의미가 있어요. 뭐 내 고집 피우고 내 주장하는 것이 당이라고 생각하죠. 그래서 당이라는 단어를 안 쓰는 거예요. 기획위원회. 이렇게 이제. 그런데 중직자 추천하지요. 추천하면 제가 검토해보고 뺄 사람 빼고, 어진간한 추천해 준 사람은 안 빼요. 안 빼고 투표에 안 붙입니다. 그럼 몰라 또 투표에 붙입니까? 떨어진 사람이 시험 들고 그러게. 그거 끼워주는 게 하나 끼워주면 어때서? 어차피 일 안 할 건데. 뭐 하나 끼워주면 어떻습니까? 이름 하나 주보에 올려주는 건데 그게 뭐 어려울 게 뭐 있어요. 그게. 그래서 주보에 이름 올립니다. 이름 올리고 여기 주보에 올라간 이름 중직자, 이 사람이 우리 온내숙의 중직자 된다면은 자살할 사람 손 들어봐라. 없어요. 없으면은 통과. 그래서 그걸 뭐 투표를 하고 그래요. 그냥 저처럼 하지 마시고 저는 그렇게 한다고 이제. 그런데 중직자 추천을 하나 올렸어요. 근데 이제 본인을 불러가지고 물어볼 거 아닙니까? 할래 안 할래? 그랬더니 죽어도 안 한대요. 그래서 해라 해서 안 한대요. 근데 내가 봐도 할 자격이 없어요. 자기 본인도 자격이 없다 하고 내가 봐도 자격이 없어. 그런데 왜 이 사람을 시켜야 되냐면 자기 부인 때문에 시켜야 돼요. 자기 부인이 마음껏 일을 해야 되니까. 이 사람이 장로가 돼줘야
자기 부인을 마음껏 부릴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장로를 시키려고 아무리 설득해도 안 돼요. 그래서 불러가지고 장로는 제일 좋은 장로가 뭔지 아냐? 담임 목사님하고 가장 편안한 관계를 갖는 것이 제일 좋은 장로다. 그랬더니 그러면 합격이 그러더라고요. 왜냐하면 그 친구는 저하고 이제 골프도 하고 하면서요. 골프 치다가 이제 자주 가서 담배 피우고 이라고 하는 친구거든요. 이제. 어떻습니까? 그럼 담배 피우는 것이. 저는 안 피웁니다. 네. 피우면 어떻습니까? 뭐. 담배 피우고 안 피우고 차이가 뭡니까? 코에 연기 나고 안 나는 차이지. 알지 않습니까? 저희 교회 장로 47명, 제가 볼 때 3분의 1 담배 피워요. 3분의 1. 자기 자칭, 우리 교회, 제일 먼저, 뭔 장로? 수석 장로, 담배 피워. 내가 가끔 얘기합니다. 끊지 마라. 그 어렵게 배운 것을 왜 끊으려고 하냐? 계속 피워라. 그러나 건강에 위험신하고 오면 피우지 마라. 그러나 건강하면 괜찮아. 일부러 끊으려 할 필요는 없어. 건강상 안 좋으면 끊으라. 자, 여러분, 재직 여러분이 여러분 섬기는 교회 목사님하고요, 제일 편안한 관계가 되면 좋아요. 제일 편안한 관계. 편안하다고 그래서 목사님이 편안한 관계가 돼야지 재직이 목사 편안한 관계가 되면 안 되고 목사님한테 뭐 이 말 저 말 막 하고 그러면 안 돼요. 목사가 제일 편안한 관계. 이제 목사가 뭔 말이든지 할 수 있는 그게 축복이잖아요. 이제 그런 관계. 지금은 저희 교회 장로입니다만은 집사할 때요, 이 두 부부가요, 구정, 추석, 명절 되면은 애들이 4명이야. 애들 4명을 데리고 집에 꼭 인사로 와요. 뭐 가져온 건 없어. 언제 어려우니까. 근데 4명이 6명이 쭉 줄 서가지고요, 큰절을 해요. 그러면 이제 같이 또 이렇게 담소 나누고 이러고. 근데 한 번도 안 빠뜨려요. 꼭 명절이면 와요. 이렇게. 근데 이제 아이들이 2명에서 미국 이제 유학, 시민권자들이다. 미국 이제 가서 공부를 하고 있는 아이들인데, 제가 미국 갈 때마다 애들이 만나거든요. 이제 만나면 애들이 저를 보는 눈빛이 이게 달라요. 다른 애들하고 달라. 굉장히 존경심을 갖고 봐요. 이렇게 애들이 뭔가 나를요 막 이렇게 막 해요. 느끼잖아요, 사람이요. 이게 뭔가 말하자면 주의 종을 보듯이 나를 볼 때 목사님 보듯이 본다니까, 진짜로. 그게요. 저 어려운 말을 했나 보네. 다릅니다, 여러분. 자녀들은 부모 보고 닮아요. 부모 보고.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야. 목회자의 관계도 똑같아. 저희 장로님은 일주일에 단 한 번도 어기지 않습니다. 일주일에 꼭 저한테 한 번 전화합니다. 전화해가지고 식사 요청을 하든지 아니면은 제가 하고 싶은 것을 할 수 있도록 시간, 돈 배려해 줍니다. 제가 하고 싶은 거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언제 일주일에 한 번씩 꼭 그렇게 해요. 여기. 왜 그래야 되죠? 에베소서 4장 27절. 그래야만 요 마귀가요 틈을 탈 수가 없어요. 가장 목회자와 편안한 관계가 돼야 돼요. 목회자가 거침없이 뭔가 망설이지 않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돼요. 우리 교회 장로 하나는 제가 뭔가 얘기 좀 하려고요, 주일날 다 마치고 장로님 오늘 저희 나하고 같이 식사 드릴 때 뭐라 하냐면, 저는 집에 가서 먹은 게 편해요. 가서 처음 먹어라 자식아. 내가 지금 밥 먹을 데가 없어서 지금 지하고 밥 먹자입니까? 저는 집에 가서 먹는 게 편해요. 그래, 가 먹어라. 2번 다시 그 사람하고는 저녁 식사 안 합니다. 한 가지만 제가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제가 목회 35년, 전도사 시절까지 해서 목회 35년인데 35년 목회 제 마음에 아직도요 계속 마음에 남아있는 장로님 한 분이 계세요. 제가 천안에 이제 여의도에 있다가 천안에 이제 개척을 내려갔는데 5년 됐을 때입니다. 5년 됐을 때가 이제 30대죠. 그러니까 30대 중반쯤 됐을 때인데
교회 이제 개척 멤버요. 개척 멤버라 해봐야 뭐 5명 이렇게 모여서 어느 교회에서 이렇게 나온 사람들인데 그거 데리고 하는데 태권도 이제 체육관을 하고 있고 태권도 체육관을 하고 그때 이제 관장이에요. 관장. 공인 7단 태권도 공인 7단인데 그 사람이 이제 천안에서 무슨 이제 나는 못 봤으니까 모르는데 자기들끼리 뭐 이제 이렇게 이름이 나 있어요. 뭐 해병대 3명을 뭐 놓고 쳤다 뭐 이런 말이 있어요. 내 생각으로는 뭐 술 취한 해병대겠지 뭐 이제 그런 생각인데 얼마나 깐죽거리는지. 이야, 이요. 그래서 태권도, 유도, 이 도 하는 사람들이요. 굉장히 다는 아니지만 굉장히 율법적이에요. 도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뭐 복싱 이렇게 하는 사람들은 괜찮거든요. 대충 이렇게 하기 때문에. 복싱을 하는 사람들은 복음적이라. 너무 깐죽거리고 막 그래요. 그래가지고는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불렀어요. 좀 보자. 그래가지고는 일식집 데리고 가서 일식집 데려가서 문 닫고 안 먹을 것 같더니 잘 먹대. 그러니까 둘이 이제 막 실컷 먹었어. 주고받고 막. 그랬더니 이 사람이요 무릎을 탁 꿇더라고요. 무릎 꿇으면서 목사님이 저를 그렇게까지 생각하신지는 몰랐습니다. 술같이 먹어줬다고. 나 참 희한한 사람이더만. 아니 술같이 이건 내 30대 초반 얘기요 지금이. 지금 그런단 말이 아니요. 뭐 지금도 술은 먹을 수 있지. 그건 먹는 게 어떻습니까? 먹을 수 있는데 안 먹어. 한 번은 저 북악산에 갔다 오는데 이상민 목사가 둘이 이제 등산 한 7시간 하고 이렇게 내려오는데요. 그 국민은행 뒤쪽에 거기에 무슨 그 컨테이너 같은데 그 매점이 있더라고요. 이렇게 싹 들어가 보니까는 그 산에 내려온 사람 3사람이 있어 탁자 하나에 앉아가지고 이렇게 보니까는 옥수수 막걸리를 먹고 있더라고. 옥수수 막걸리. 자리가 없으니까 우리 보고 합석하자 그러더라고. 그래서 같이 앉았죠. 이제 한잔 할 거냐 물어보더라고. 그래서 한참 생각했어요. 먹지 마. 안 먹는다 했어요. 먹을 수는 있는데 안 먹겠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뭐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이 사람이 나이를 얘기하는데요. 나이가 그때 60이더라고. 근데 우리는 우리 아래인 줄 알았어요. 우리가 50대니까 우리 아래인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야 아니 어떻게 그렇게 젊습니까? 그랬더니 하루에 산을 2번을 왕복한다네요. 하루에. 그게요. 그래서 자기는 산에 가면 편하대요. 제가 이제 찬스가 와가지고 제가 얘기를 했죠. 아저씨가 산짐승입니까? 산에 가면 편하게. 이제. 아니 그것도 이제 자기가 산에 가면 편하다 말만 했으면 내가 얘기를 안 할 건데 뭐냐면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교회 가면 편하듯이 자기는 산에 가면 편하다. 그러니까 앞에 말만 안 했어도 내가 시비를 안 걸지. 아저씨 예수 잘못 믿는 사람들이 교회 가면 편해요. 잘못 믿는 사람들이. 예수 잘 믿는 사람들은 산에 있어도 편해요. 잘 못 믿는 사람들이 교회 가야 편하지. 그러면서 아저씨 산짐승입니까? 산에 가서 편하게. 우리 인간은 산에 가 있다고 편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만나야 편한 거예요. 뭔 얘기, 술 얘기하다가 이제 거리 빠졌는데. 그래 이제 실컷 먹었어요. 먹고 막 그동안에 안 먹었던 거 뭐 실컷. 그때 이제 제가 수목원 그 여의도 수목원교회 부목사로 있었으니까는요. 그때는 여러분 다방에도 못 들어갔어요. 나를 지킨다고 여기다 십자가 차고 다녔잖아요. 십자가. 다방에 들어갈 일 있으면 딱 빼고 주머니 넣고 들어갔다니 다방에 나오고 이제 그럴 텐데 그동안 참았던 거 뭐 다 먹었지. 그러니까 지가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2차 갑시다 그래요. 그래서 가자 갔어요. 그래서 이제 그거 저 지금도 있어요. 중앙시장 천안 중앙시장 가면 라이트 클럽이 있어. 거울 데리고 들어가더만 가더니 뭐 촛불 들어서 하니까 뭐 애들 왔다 갔다 하고 막 그래요. 먹었어요. 먹고는 이제 이 사람이 술이 취했어요. 그래서 내가 집에 데려다 준다고는 이 사람 부축해 가지고 아파트 벨 누르고 문 열어주기 이렇게 들어가라 했는데 그 부인이 나를 봤단 말이에요. 이제. 그러니까 싹 보니까 정상적인 얼굴은 아니거든. 받아주고는
이제 시간이 좀 지났는데 뭔가 교회 분위기가 이상해. 눈치가 있잖아요, 우리가요. 이제 뭔가 목사님이 술을 먹었다네 그런 이게 말이 뒤로 싹 도는 것 같아. 그래서 뭐 이래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는 그때 처음으로 재직기를 한번 소집한 거예요. 이제 내가 필요할 때만 재직기를 해요. 재직기 소집했어요. 얘기했지 뭐. 그래 그 사람도 지금 목사되어 있습니다. 천안에서 이제 전에 우리 순복음교회 이름 가지고 목회 잘해요. 또 지금 부인도 이제 목사되고 했는데, 그래 내가 그 집사하고 술 먹었다. 먹었는데 어쩔 거냐. 그럼 뭐 의논들 해서 결정해라. 그리고는 장로님 우리 교회 임직한 장로도 아닙니다. 이제 다른 교회에서 온 장로예요. 미국에서 사시다가 이제 오신 분인데 그 장로님 제가 불러서 장로님이 오셔가지고 좀 재직기 인도 좀 하세요. 그럼 난 내려갔죠. 이 장로님이 재직기를 안 해보시는가 봐. 이 장로님도 올라오시자마자 그 집사 일어서라 한 거예요. 이제 막 뭐라 한 거예요. 그 집사한테 이 사람아, 이 젊은 목사님 먹자기도 먹지 말아야지 어디 목사님 데려가 술 먹었냐고. 막 호통을 친 거예요. 이 못된 사람이라면서 말이야. 이 사람이 말이야. 이 말이야 목사님이 가자 해도 가지 말아야지. 자네가 말이야 이 목사를 데리고 와서 술 먹었다. 재직이 이걸로 끝이야. 다 가라. 재직이 끝냈어. 아니 지금이야 사실은 혹시 목사가 뭐 이렇게 막걸리 한잔 먹었다 그걸 교회에서 문제 삼을 수 있는 교회는 없지 않습니까? 우리 있어요? 혹시 아니 지금 다방 마담이 지금 교회 그 지금 하고 올 때인데 지금 아니 라합성교 회장이 지금 현직으로 뛰고 있다니까. 근데 그때는 좀 그게 어려운 일이에요. 지금이야 이제 우리가 다 뭐 그럴 수 있다 이렇게 넘어가지만 그래도 안 넘어가지 사실은. 입으로만 넘어가고 이제 눈은 계속 이렇게 이제 하는데 그때는 진짜 그런 상황이 어려운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그 장로님이 몰라, 그 장로님도 몰라서 그렇게 했는지 뭐 일부러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재직기를 끝냈어요. 그때요. 전 지금도 그 장로님 마음속에 딱 남아있어요. 감사하다, 이렇게 고맙다, 그런 마음이 지금도 남아있더라고요. 자, 어쨌든 여러분 제가 이제 목사의 입장에서만 얘기를 했어요. 목사의 입장에서만. 그러나 이제 우리 재직 입장도 또 있겠죠. 재직 입장도. 그러나 저는 이제 목회자의 입장에서만 제가 지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 여러분이 좀 이해를 하시면 좋겠고, 어쨌든 여러분 자녀에게 재직 훈련을 지금 시키세요. 꼭 이게 다 지금 우리 자녀 교육입니다, 여러분. 이런 것들이 집에 가면 다 나오거든요. 아이들이 다 압니다, 여러분. 아이들이 중학교만 들어가도 우리 아버지하고 우리 목사님하고 관계 눈치채요. 그러면 그게 자기 자신도 모르게 교육돼요. 그래서 여러분 자녀를 이 시대의 하나님의 비밀 무기로 훈련시키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이 귀한 복음, 유일한 복음 주셔서 나를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현장 살릴 자로 부르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각자 섬기는 교회 재직으로서 정말 복음으로 완전 치유되게 하시고 기도가 치유되고 전도가 치유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가지고 현장에서 나를 교회를 현장을 캠프하게 하옵소서. 내 자녀가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교회를 섬기는 일에, 주의 종과의 관계에 꼭 나를 닮도록 주여 축복하시고 역사해 주옵소서. 이 교회를 세우신 주님이 이 교회를 축복하셔서 정말 한 시대의 청소년 현장을 살리는 교회 되게 하시고 렘넌트 사역의 전국 세계 모델적인 교회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강북로에 소속된 교회와 우리 모든 목사님들에게 금년 한 해에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약속하신 천년의 응답들이 교회마다 목사님들마다 그 응답에 주역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재직들 사업과 가정과 직장과 하는 일을 축복하시옵소서. 평생을 얻고 이 운동하다 갈 수 있도록
모든 것에 부족함이 없도록 주의 크신 능력과 권세로 역사해 주옵소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